예,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사기를 제가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희가 이제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었죠. 앞에 보시면 이제 그 두 개의 서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두 개의 서론.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배웠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실패.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건데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쇠퇴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이 본론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사를 보시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이에요. 그래서 이 12명은 대사사, 그 다음에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독일에 있는 마틴 노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이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사사가 6명이에요.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까지. 그리고 소사사는 삼갈부터 해서 압돈까지 해서 6명인데요. 대사사와 소사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용이 많으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으면 대사사, 내용이 적으면 이제 소사사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이 외에 이제 그 드보라와 함께 등장하는 바락 장수 있죠. 바락, 그리고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을 만약에 사사로 포함을 시키면 사사기에는 총 14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지만 보통은 그 2명을 제외하기 때문에 12명의 사사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3장에 기록된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니엘은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의 특징은요. 우선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온니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에돔 족속이었죠. 갈렙의 아우, 여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죠. 온니엘이. 우리가 지난주 1장 서론 배울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전쟁을 하라고 그럴 때 어느 지파가 먼저 갔죠? 1장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갔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승리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사 이야기도 첫 번째 서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이제 그 온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왼쪽에 보시면 그 사사들의 이야기에 대한 요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교, 우상숭배, 진노, 심판, 부르짖음, 구원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임명하시고 승리를 인도하시고 평화 주시고 죽음을 맞는다라는 것이 이제 사사 이야기의 이게 틀인데요. 이 틀대로 온니엘은 전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데 나머지 대사사들, 소사사는 당연히 없죠. 내용이 짧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 대사사들 보시면 빠진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온니엘은 사사의 전형적인 모델로 등장한다. 그래서 이 사사의 성격이나 이 온니엘의 성격이나 특징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요. 전쟁에 대한 묘사도 사실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10가지의 요소들을 모두 갖고 있는 사사는 이제 온니엘 한 명이다. 그래서 온니엘만 이 사사들 중에서 온니엘과 드보라만 그 삶에 있어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머지 사사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우실 때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유다 지파가 승리한 이후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은요, 의도적인 망각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여기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압제하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왕의 이름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8년간 지배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 땅에서 수백 킬로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창세기 할 때 배우셨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들 사이,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갈대아 우루 옛날 그 거기에서 있는 왕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죠. 굉장히 의외의 장소죠. 그리고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뭐냐면요. 두 배로 악한 구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판의 강도를 높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는데요. 승리의 결과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결과가 뭐냐? 이 땅이 40년 동안 평화를 얻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평화. 그래서 이 40년은 보통 성경에서 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 동안 온니엘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 사사입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에요. 에훗.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왼손잡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오른손이 묶인 자 또는 오른손이 다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이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게 뭐냐? 오른손이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동일한 이 히브리어 왼손잡이라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 사사기 후반에 가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때도 이 히브리어가 같은 히브리어인데 그 뒤에, 그러니까 후반에 나오는 왼손잡이는 말 그대로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 에훗은 그게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또 하나가 뭐냐면, 에훗이 이제 그 에글론을 죽이러 갈 때 칼을 몸에 숨기고 가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다가.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오른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불구기 때문에 검문 검색에 소홀히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이랍니다. 베냐민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세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의 후손이 지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 사사로 세우셨고, 지금 1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 무엇을 세우셨다고 그랬냐면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사의 역할이 크게 원래는 재판하는 역할이지만 사사기 전반적으로는 재판하는 것보다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자를 쓰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훗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 시대의 심판의 원인이 뭐냐?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게 반복적인 불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또 심판을 하시는데 압제하는 나라와 왕의 이름이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고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간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살찐 송아지예요. 원래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어떠한 관계죠? 친척 관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통해서 이제 모압과 암몬의 죄송합니다. 조상이 이제 탄생하게 되잖아요. 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국가였고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민수기 22장 한번 가보세요. 성경. 민수기 22장 3절. 3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 3절에 모압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넘어오기 전에 이제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적수가 안 되는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기 3장 12절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적수가 안 되는 모압을 강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이 어디를 점령했냐면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 전쟁에 승리했던 장소가 이 바로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가나안 점령 당시에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점령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전략적인 요충지가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하고 이스라엘 주요 도시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베델 같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시와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리고가 점령당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모압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빼앗길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물을 바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습게 표현을 하면 지금 살찐 송아지에게 이스라엘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튼실하고 흠 없는 송아지는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훗을 통한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시는데요. 이제 에훗이 곡물을 바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에훗에게 내가 은밀한 일을 말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에글론에게 들어가서 이제 에글론과 독대한 상태에서 이제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칼이 모압 왕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갔고 칼이 그 몸에서 빼지 않았어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 정도 되는 한 45cm 정도 되는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한 방에 찌른 거죠. 근데 그 칼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돌 뜨는 곳이라는 히브리어를 적어놨는데 돌 뜨는 곳이라는 히브리어 이 페실림은요 어떠한 의미냐면은 돌 있는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길갈 근처에 있는 이 페실림에서 돌아온 에훗이 은밀한 일을 말할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우상이 있는 곳에서 우상신을 통해서 뭔가 신탁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신탁을 나한테 은밀하게 말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에훗을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은밀한 일을 이제 말하러 왔다고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왔다. 그 히브리어 다바르와 은밀한 일을 할 때 그 일 다바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가 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의미를 갖고 있고 말로도 번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어 유희인 거죠. 은밀한 일을 우상에게 들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이 실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에훗을 통해서 그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름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기름은 히브리어로 파르쉐도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기름뿐만이 아니라 이 내장, 그러니까 대장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대장 안에 있는 대장의 찌꺼기들도 같이 포함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이제 독대한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밖에 있던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관용구인데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몸 안에서 대장의 찌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 신하들이 우리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에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 에훗은 돌아가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소집해서 모압 용사들을 1만 명을 죽이게 되고 그 결과로 80년 동안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에훗 이야기에서는 손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손은 이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하는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손, 야드란 표현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되는데 여기 그를 통하여라는 이 히브리어에도 야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에훗의 손을 통하여.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에훗이 왼손을 뻗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28절에도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다.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다 그러는데 이 수하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는 야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손 아래에 굴복했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도우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에훗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장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삼갈입니다. 삼갈은 소사사 중에 첫 번째 인물이고요. 성경에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갈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대의 그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당시 헷 족속의 왕의 이름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지 문서에 있는데 누지 문서에 의하면 이 후리 사람, 우리 성경에는 호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후리 사람의 이름이자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이름이 삼갈이에요. 그리고 아낫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낫은 바알 아시죠? 바알의 아내이며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갈은 정통 히브리인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는 아마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의 아내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그도라는 거예요. 그도. 바로 앞에서 에훗은 얼마를 죽였다고 그랬죠? 모압 사람 1만 명.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성경은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인 숫자와는 상관이 없이 그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는 거죠. 자, 영적으로는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회심자들이 나오는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의 교회이지만 그렇지 않고 불과 많지는 않지만 소수인 사람들이 우리가를 통해서 회심을 하는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3장에는 이렇게 3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4장과 5장에는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등장을 합니다. 4장과 5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2개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4장은 내러티브는 뭐냐면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5장은 드보라의 노래라는 시가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은 산문체, 5장은 운문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인물의 특징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요, 꿀벌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랍비돗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랍비돗은 횃불 또는 번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돗의 아내는 횃불의 여자 또는 번개의 여자, 꿀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드보라 사사 이야기에서는요,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자라는 것을 4장 4절에 보면 성경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직역을 보면은요 여자가 굉장히 강조돼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직역하면은요 여성 선지자,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사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사기의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묘사가 많이 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드보라는 여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인 동시에 사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비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선지자인 동시에 사사라고 부르는데 구약 전체에서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와 같은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첫째는 모세예요. 모세, 선지자인 동시에 지도자. 그리고 2번째는 사무엘이에요.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선지자인 동시에 사사를 했던 인물은 성경에 딱 3명이죠.
드보라와 모세와 사무엘 딱 3명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 거죠, 이 드보라가. 그리고 재판을 담당한 기록이 있는 유일한 사사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판 장소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와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는 재판하는 자지만 유일하게 재판을 하는 사사는 드보라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사기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이 시적인 표현을 자기를 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보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이 드보라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의 하솔 왕의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은요, 이름이 아니라 통치자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거죠.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그런 야빈이고, 시스라 군대 장관인데요. 이 시스라는 용병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철병거 900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직 철기 문화가 등장하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제대로 된 철로 된 무기도 없는데 이 가나안 지역의 하솔 왕은 이미 철병거 900승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는 활 갖고 싸우고 여기는 탱크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2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가 세운 드보라는 이제 바락을 이제 불러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이 바락은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불러요. 그래서 이 바락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납달리 지파와 레위 지파. 근데 저는 레위 지파에 더 좀 힘을 좀 두고 있는데, 이 게데스는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분배하거든요.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그때 납달리 지역에는 3개의 성읍을 줘요. 그 3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이 게데스예요. 그리고 이 게데스는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바락은 납달리 지파라기보다는 납달리 지파의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바락의 이름의 뜻은요, 천둥과 벼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연약한 자죠.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전쟁터에 가는데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락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바락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는데요, 바락이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시스라의 군대를 격퇴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말뚝에 박혀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야엘이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시스라가 물 대신에 이제 우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우유의 성분 안에 이렇게 좀 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뭐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잠을 단 그 상태에서 이제 말뚝을 가져다가 이제 관자놀이에 이제 한 번에 쳐서 죽이게 되는데, 이 당시에 텐트 치는 일을 보통 여성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있었던 거죠. 이 야엘, 헤벨의 아내였던 이 야엘은 늘 하던 일을 통해서 이제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야엘을 찾아간 시스라에게 문제점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정서에 의하면 야엘을 찾아가면 안 되고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그 남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찾아가지 않고 그 아내를 찾아가는 거는 남편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아내인 사람한테도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요. 그리고 원래 안전에 대한 보장,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지금 숨은 건데 그 안전에 대한 보장은 남편 헤벨로부터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결국은 시스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40년간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6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죠? 근데 여태까지 아마 생각하셨던 기드온과 지금 성경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 기드온은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물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요, 불순종하고 또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 자예요. 기드온이 처음에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등장을 하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밀을 타작하는 곳은 공개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타작을 하면 이제 적이 침공해서 자기를 해칠 것 같으니까 은밀한 장소였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자로 부르실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불러요. 근데 포도주 틀에서 뭐라고 하면서 부르냐면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6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람 큰 용사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지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가 큰 용사다라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대해서 핑계를 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핑계예요. 이게 왜 핑계냐면 지금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아스거든요. 그리고 기드온 집 안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요아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당시 이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기드온이 속해 있던 그 성읍이죠. 성읍의 종교 권력층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자, 극히 약한 자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강한 자예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이 바알 우상을 이제 부수는, 밤에 몰래 가서 부수는데 부술 때 자기의 종 10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충실히 따르는 10명의 부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기드온이 핑계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누구를 지금 연상시키냐면 모세를 연상시키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서 안 가잖아요. 똑같은 모습을 기드온도 보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기드온의 질문이 무엇으로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는 사실은 이 사사기에 보면 어떠한 무기나 군대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것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전쟁 무기인 동시에 그냥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근데 기드온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말씀하는 분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이라는 표징을 요구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신이 진짜 주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의 우상을 부수라는 명령을 밤에 몰래 행합니다. 밤에 몰래 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 이후에도 양털 시험을 2번이나 요구합니다. 6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털 시험을 요구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고,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 근데 그렇게 해줬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여기 보시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 상식적일 수 있어요. 땅은 금방 이 수분이 증발할 수 있지만 양털에겐 수분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참고로 여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근데 이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라는 표현이 딱 이 기드온과 온니엘과 입다와 삼손 이 네 사람에게만 등장을 하는데, 이 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온니엘과 입다는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있었다. 그리고 기드온은 옷을 입혔다. 그리고 삼손은 가장 강력한데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돌격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사사였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두 번째 양털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화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게 노하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 양털, 두 번째의 양털 시험의 요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줄 알면서도 요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30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약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진에 들어가 적군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밤에 꾼 두 사람이 얘기하는 꿈과 그 해몽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드디어 이길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적의 말을 듣고 그때여서야 드디어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순종과 연약과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데요. 스스로를 왕으로 자처한 자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과 함께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 구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20절에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 때 나갈 때 구호를 외치거든요. 근데 구호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신의 이름을 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대냐면 왕의 이름을 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원래는 누구의 칼이에요? 여호와만의 칼인데 지금 기드온이 슬며시 자기의 이름을 삽입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바와 살문나, 적장이었죠. 살문나의 그 짐승에 매달려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갑니다. 근데 이 초승달 장식은 그 당시 왕의 말이나 낙타에 매다는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떼갔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왕에 대한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여기 8장 23절에서 2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어더라. 자, 여호와께서 다스릴 거다 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전리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으로는 왕이라는 명예직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 1700세겔은 지금 무게로 치면 약 20kg 정도, 그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걸로 이제 금 에봇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색 의복도 그 당시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뭐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8장 29절에는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이 거주한다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기자가 계속해서 이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묘사가 8장 3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나중에 열왕기서 가서 보시면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의 왕들, 유대의 왕들이 죽고 난 뒤에 장사된다라는 표현이 이런 형식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왕의 죽음을 묘사하는 구절과 기드온의 죽음을 묘사하는 구절이 지금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이다. 그리고 많은 첩과 아들 70명을 두었죠. 그러니까 아들만 70명이니까 딸까지 하면 최소한 100명의 자녀를 얻었을 거고 100명의 자녀를 얻으려면 최소한 아내가 20-30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이제 기드온이 나중에 부르거든요. 나중에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렙을 죽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제 기드온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불렀느냐. 그때는 이 기드온이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성경 보실래요? 8장 2절에 8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북쪽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항해를 하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비에셀, 그러니까 자기를 의미하는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는 것은 뭐냐면 끝물 포도라는 것은
노력해서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뜻해요. 끝물 포도라는 것은. 만물 포도라는 것은 그냥 곡식을 노력 없이 줍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기드온은 자신이 노력해서 수확한 것,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노력하지 않고 주워 모은 것, 그게 뭐냐면 미디안의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렙을 죽인 거예요. 그게 더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일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로 간에 이제 평화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동족까지 살해해버립니다. 나중에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그냥 가차없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를 빙자한 우상 숭배자예요. 자,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올무라는 이 히브리어 모켓이는요, 우상을 섬길 때 언급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기드온 가문이 원래 바알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죠. 근데 기드온이 밤에 가서 바알을 부셔버렸죠. 원래 기드온이라는 뜻이 부수는 자, 뭐 도끼로 찍는 자, 뭐 잘라버리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잘라버렸는데 에봇을 만들어서 다시 자기 집안에 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오브라에 있던 우상을 부순 기드온이 에봇을 다시 오브라에 두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상 숭배가 됐는데, 이것은 100%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혼합 종교를 만든 거죠.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을 지금 짬뽕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을 믿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중간지대를, 회색지대를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 바알의 우상을 회파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름이 바뀐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바알과 다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바알과 다투는 자가 지금은 바알과 어떻게 된 거예요? 친해진 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 권력을 차지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기드온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8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드온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배교하는 거죠. 바알을 숭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를 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기드온의 가문마저도 이제 멸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느냐? 결국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압제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말렉 사람에게 7년 동안, 7은 완전수예요. 7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됐는데 끝없는 수탈을 당합니다.
사실은 이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였던 그두라의 자녀예요. 그 후손들이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끝없는 수탈을 당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농사의 달력을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금 수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을 포도주의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것은 밀을 거두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 시기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에 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달. 그리고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시기,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시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9번째에서 10번째 달력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으로 보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지금 남김없이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그랬는데 이 파종하는 때가 10월에서 11월이고요. 그 다음 번째 달인 11번째 달은 양이 새끼를 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새끼가 되어 있는 양들까지 그냥 싸그리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수탈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자,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인을 300명으로 축소합니다. 그 당시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이 300명은 45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만 2천 명에서 3만 명을 이렇게 축소를 할 때 하나님께 선별하는 방법이 물 떠먹는 자세로 이제 선별을 하시죠. 그래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과 그리고 손으로 떠서 먹는 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손으로 떠서 먹는 자는 뭐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 해석의 오류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이야기의 초점은요. 물 떠먹는 자세가 아니고요. 군인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취하는 자세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나머지였다면 하나님 어느 사람을 선택했겠어요? 예,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이 300명이 무슨 헤라클레스 같은 삼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이 위대하다는 얘기는 성경은 하지를 않아요. 자, 어쨌든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칼은 없어요. 칼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칼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무기가 없는 지금 전쟁에 참여를 했고 결국은 미디안의 군대 지휘자였던 오렙과 스앱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이제 죽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고 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포도주 틀.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그랬죠? 두려워서.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웠던 장소에서 이제는 적의 지휘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40년 동안의 평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아비멜렉부터 이제 삼손 이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